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대강절 기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한참 저녁까지도 우리 교회 앞에다가 우리 성탄 장식목을 장식하시는 여러분들이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저녁 6, 7시가 다 되도록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제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가 힘을 모아서 함께하는, 그리고 또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힘드시죠? 라는 소리 많이 하고 목사님 힘내세요 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렇게 힘내세요 라는 말이나 몇몇 박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가장 힘날 때가 언젠가 성도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것을 내놓고 헌신하는 모습 볼 때 목사는 가장 힘이 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 더 헌신하고자 하는, 저 성도들보다는 내가 더 헌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힘은 낼 때 나는 것이지 들 때 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을 내야 되겠다 생각할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힘들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 건축을 우리가 오랫동안 계획하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마음처럼 쉽게 풀려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시작하나 보다 했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가 맨 처음부터 교육관을 짓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고 엘리베이터를 짓고자 하다가 그 일이 어그러지고 그래서 또 교육관을 짓자 하였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막상 지으려고 보니 땅도 참 작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조그마한 건물을 그 많은 돈 들여서 지어야 되냐 하는 식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정도 투자하는 것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대의적인 마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모아졌고 그래서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 하나 된 의견으로 함께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시작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땅도 파기 전에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이웃과의 분쟁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마르볼 출판사에 우리 교회 땅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 땅을 양보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이 건물 짓고 살았다 하면서 그 양보할 생각을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타협해 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원래 비어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으면 우리가 그거 우리 땅인데 왜 우리 땅에다 건물 짓냐 이러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는데 벌써 20년 30년 전부터 지어져 있는 것이라 쉽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느라고 우리 박 장로님 올해가 이제 은퇴신데도 이제 그 마지막 불꽃을 은퇴하기 전에 은퇴라는 것은 은혜롭게 퇴장할 때까지 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정말 밤낮으로 오셔서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 연세에 좀 쉬셔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원망스러울 때도 간혹 생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육관 짓고자 하는 것인데 다른 교회 건물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는 것 그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 짓자고 하는 것이고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고작 해야 열 몇 평짜리 평수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건물 3층으로 짓는 조그만한 건물인데 그것도 허락을 잘 못해 주시는 겁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파자마자 물이 스며들어서 더 깊이 파고자 하면 이 건물을 짓는데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하니 이 건물을 그냥 그대로 지을 수만은 없다 하는 평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대로가 아니라 다른 설계를 변경해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원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순적하기는커녕 모든 것들이 다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막혀버리기만 하고 중단되어 버리는 마치 포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16년 동안이나 짓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순적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순적하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말이 개역 개정에는 순조롭게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적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순적하게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인간이 욕심내서 억지로 하려니까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음식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그랬더니 이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지 먹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드레가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땅도 넓고 돈도 많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했을까요? 또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척척 진행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지어가신다라는 고백 속에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돈이 많다면, 일이 잘 풀린다면, 땅이 넓다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건물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이 건물을 짓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건물은 처음부터 시작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안 풀림으로 인해서, 버겁고 힘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관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하나하나 지어져 가고 있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서 지어져 가고 있고 또 땀방울, 핏방울이 모이는 헌신을 통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도 보탤 수 있고 우리의 헌신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탁을 받고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철을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은 먼 길을 여행하여서 건너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먼저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엘리에셀이라고 이름하는 그 늙은 종이라는 단어의 은혜를 받습니다. 2절에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부탁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단어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종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노예는 여러분, 언제 값어치가 제일 좋을까요? 늙고 병들었을 때 이 노예가 가치가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노예 종일 수 있을까요? 늙은 종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종이란, 노예란 집안의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지, 집안의 주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들을 맡기려고 노예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늙은 종이라는 말은 쓸모가 현격히 줄어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 계시니까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미국의 흑인 가족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영화로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바로 그 영화 제목이 뿌리라는 영화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이 미국에서 정착해서 가족을 이루고 그 후손까지 대서사시가 진행되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처음 잡혀온 사람의 이름이 바로 쿤타 킨테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 어렸을 때 그 쿤타 킨테가 노예로 잡혀왔을 때 노예 상인이 사람들 앞에 이 쿤타 킨테를 소개했을 때의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의 입을 뒤집어 까면서 이가 이렇게 고르고 튼튼하다, 그리고 등 뒤를 탁 돌려가지고 뒷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골격이 튼튼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입을 뒤집어 까고 이가 튼튼한가? 여러분, 사윗감 고를 때, 며느리감 고를 때 그런 식으로 한번 했다가는 당장 결혼이고 뭐고 없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뺨 맞기 십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예는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드렛 일 시키려면 튼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은 그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이요, 이도 다 빠졌을 것이고 걸음걸이도 희한할 것이고 또 허리도 굽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노동력은 상실되어 있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주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늙은 종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바로 그가 오랫동안 주인에게 충성했고, 그 충성을 통해서 주인은 이 종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제일 사랑하게 될 아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을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저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늙은 종이 보는 안목이 바로 아브라함의 안목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이 늙은 종이 봐서 골라오는 여자는 나도 만족할 수 있는 여자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늙은 종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이 안목이 시원찮으면 어디서 이런 노예 나부렁이 같은 여자를 구해왔냐, 이런 정도를 구해올 수 있는 늙은 종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보내지 않죠. 이 늙은 종의 안목이 아브라함의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우리는 평생 살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행하고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살아왔는데 우리의 안목은 하나님의 안목과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맨날 죄악뿐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맨날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만 안겨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신앙생활의 경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의 늙은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무언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안목이 훌륭한 늙은 종,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늙은 종 아무개를 찾으실 때 그 불려지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늙은 종은 생명 다하도록 큰 사명을 감당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그렇게 주인의 마음에 들 수 있고 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의 삶 속에 늘 기도함으로 그의 삶의 시간들을 이루어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신 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그래, 이 지역에 이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여자가 어디 있나? 어디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일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먼저 일부터 시작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종이기에 주인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면서 걸어온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종이니까 당연히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명령 받아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걸어온 여정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문 앞에 있는 7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속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 나는 너를 보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너보다 먼저 보내셨고 먼저 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엘리에셀, 이 늙은 종의 기도는 그저 쉽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이 여정 걸어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 힘들었으니 나이가 많고 힘들고 그러니 좀 편안하게 만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적함,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편안하고 순조롭게 쉽게 만나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순조로운 길, 순적한 길을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것이 순조로운 길이다, 순적한 길이다 생각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순조롭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어떤 일이 우연에 의해서나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의해 성취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 순조롭게 진행하게 해달라, 순조롭게 되게 해달라라는 말은 쉽고 편안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 족은 지금껏 먼 길을 여행하느라 힘들었고 지쳤을 것입니다. 좀 쉽게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지금까지 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도착했사오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다른 기도문으로 바꾸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예배당에 오면 우리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은 앉았다 일어나는데 내가 뭘 기도했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되어서 버려서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없는 때가 많습니다. 밥 먹기 전에도 기도는 하는데 내가 뭘 기도했는지를 모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기도했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잊어먹고 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습관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 이것이 바로 기도로 시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왜 살면서 참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욕심 때문에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된다면 나는 감사한 일이고 나는 기쁜 일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자녀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부모가 미련해서 아버지의 뜻 아닌 것을 강요할지라도 자녀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자녀가 제 뜻대로 안 살 때 얼마나 화가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말 안 들을 때 얼마나 이놈 자식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냐라고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고통스럽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현실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를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껏 우리가 사는 인생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기대 수명을 바라보니까 어제 뉴스에서 남자는 79세, 여자는 85세, 이게 기대 수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많이 살아봤자 85세 사는 게 우리가 85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85년 중에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면서 살까요? 그 짧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나의 원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짧은 기도의 시간을 낭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제 그 짧은 기도의 시간을 내 원대로 하옵소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세월을 아끼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로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그 여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도 물을 주고 낙타들한테도 물을 주면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고 광대하셔서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시지만 우리의 머리가 작고 아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귀가 멀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미련한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련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손이 짧아지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짧아서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볼 수 있게, 내가 들을 수 있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게 좀 내 삶에 구체적인 사인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 늙은 종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일 것입니다. 자기가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을 사랑하신다면 이번에 시험 본 대기업에는 꼭 붙여주시고 연봉 1억은 꼭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한 전략기획실에 꼭 1등으로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주 구체적이고 소상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욕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은 내 욕심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노처녀가 내 신랑감은 키가 185에 몸무게는 75요 얼굴은 아랑드롱을 닮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구체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욕심으로 잘못 구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구체적일 수 있어야 되는 것, 내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눈이 멀어서 볼 줄 모르니까 내가 볼 수 있도록, 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니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인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늙은 종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늙은 종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한테도 물 주고 낙타들한테도 물 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낙타가 한 번 물을 먹을 때 얼마 정도 먹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소를 키워봤는데 소 한 마리가 이 들통으로 물 하나를 먹습니다. 한 번 밥 먹을 때. 저희 집에서 한 소 10마리를 키웠는데 제일 힘든 게 그 소 물 갖다 주는 겁니다. 이거 통 하나 들어가지고 이걸 한 번 갖다 주면 한 반쯤 먹고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놈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번 갖다 줘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한 통만 주면은 또 목이 마른데 한 통만 주면은 이놈들이 밤새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통 먹고 얘가 더 먹나 안 먹나 한 번 더 갖다 주면 다 먹었으면 이붓도 안 되는데 조금 더 먹어야 되면 한 반 통 더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가 침이 묻은 물을 또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요 놈이 먹다가 남긴 물을 다른 놈한테 주면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버려가지고 새로 새 물을 떠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물 떠다 주느라고 이 팔의 힘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한 번 물을 먹는 양은 100리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정수기에 꽂아 있는 물통에 그 몇 리터짜리예요? 집사님, 몇 리터짜리? 그게 한 20리터짜리 됩니까? 20리터 정도? 그러니까 100리터라면 그거 5통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0마리예요. 그러면 1톤 먹어야 된다. 1톤. 그럼 여자 혼자 1톤을 길어다가 먹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리브가라는 여자는 제가 봐서는 무쇠다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웬만한 여자이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 기도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구해야, 입을 열어서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미련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그 기적을 일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 늙은 종은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보고자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 혼자 1톤의 물을 길어서 이 낙타들을 다 먹일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수고했다라고 이제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하나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고마웠으니까 그렇게 이것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 코걸이는 부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세겔이라는 것이 바로 11g을 말합니다. 11g. 그럼 반세겔이라는 말은 5.5g이라는 말이고 10세겔인데 쌍으로 오니까 20세겔이라는 말이니까 총합으로 하면 225.5g입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이게 금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라는 거예요. 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금 한 돈은 얼마입니까? 오늘자 시세를 제가 뒤져봤어요. 17만 9천 원이더라고요. 팔 때. 17만 9천 원. 그럼 여러분, 225.5g은 60.133333 그게 얼마냐? 1,076만 원이에요. 오늘의 시세로 따지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란 말이에요. 물 1톤 길어다 주니까 1,000만 원 선물로 안긴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수고했어요 한 뭐 10,000원 이렇게 수고비로 팁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 여자다 하고 모든 증표를 이 늙은 종은 리브가에게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를
사실 이 늙은 종은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물론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구나, 예쁘구나, 예쁘면 답니까? 예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사실 이것은 번역을 잘 못한 것이고 언어상으로는 결혼 정년기의 여자더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아름답고 결혼 정년기의 여자니까 저 여자라면 좋겠다라는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나그네를 섬길 줄 아는 고운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마음씨도 곱구나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감가할 수 없는 것, 1톤의 물을 한 번에 길러서 다 먹일 수 있는 여자니까, 강철팔 강철다리를 가진 놀라운 체력을 가진 여자니까 우리 주인의 안주인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단을 가지고 있는 여자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이 있지만 이 기록이 있을 때 그 사실을, 그 정체를 이 늙은 종이 다 알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23절에 내가 누구의 딸이냐라고 질문하는 걸 보면 23절까지 늙은 종은 그 정체를 몰랐다는 것이요, 24절에야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왜 24절의 대답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15절에 그녀가 누구인지를 왜 밝혀놓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앞서 보내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먼저 가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늙은 종은 그냥 이루어진 모든 것을 보면서 내가 누구냐? 그래서 얘기해서 누군지를 알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녀의 인품, 그녀의 마음씨, 그녀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서 이미 택정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기 전 이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택정하신 것입니다. 늙은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가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현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명령했고 늙은 종이 먼 길을 걸어왔고 리브가가 그 현장을 가서 만났다는 이 모든 일련의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그럼 꼭두각시처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짜놓으면 우리는 그 운명에 흘러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기 결정권 없이 이리저리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끌려다니는 존재, 그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 찬양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종은 자기 결정권 안에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쉴만한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가득하셔서 오늘도 자기 멋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서 주님 복종시키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화려함에 눈멀어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소음소리에 귀멀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해 주시고 돌이키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한 영광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